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그때 농번기가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낫으로 벼를 베고 보리를 베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하루는 보리를 베고 있는데 그 보리 끝자락에서 꽁 한 마리가 날아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새끼 꽁들이 나오는데요. 그때 잡은 참새만한 새끼꽁이 10마리가 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그 새끼꽁을 잡고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새끼꽁을 키워야지. 집에 있는 컨테이너 바구니에 그 새끼꽁을 넣어두고요. 먹을 것을 나름대로 정성껏 주었습니다. 새끼꽁이 먹질 않는 겁니다. 냇가까지 걸으면 30분이 넘습니다. 거기를 걸어가 가지고요, 조개를 잡아가지고 조개를 삶아서 잘라서 그 꽁 새끼에게 주었습니다. 입 앞에 대주어도 먹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새끼꽁은 굶어서 죽어갔습니다. 마음이 참 안 좋았는데요. 꽁이 잡식성인데 왜 먹질 않지?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꽁의 습성을 보니까요. 꽁 새끼는 어미가 주는 먹이만 먹습니다. 처음 알에서 나올 때 처음 본 그 얼굴을 몸이 각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미 꽁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꽁이 각이 나는 그 시간이 지나고 본 것은 따라다니질 않습니다. 따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인 효과는 꽁에만 있는 게 아니라 포유류, 곤충에도 있다고 합니다. 의류에도 있습니다. 생명이 무엇을 각인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데요. 이와 유사한 게 사람에게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걸 인식이라고 합니다. 인식은 지식과 유사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은 그냥 아는 거라고 하면 인식은 그것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즉 지식보다 인식이 크게 영향력을 행합니다. 우리는 지식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고 살아가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대해서 평가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것은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인지를 가지고 살아가니 이런 이야기일 수 있겠다. 자신이 무엇을 인지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너는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알라. 이게 소크라테스의 내 자신을 알라가 아닐까. 자신이 가진 지식은 평가합니다. 인지는 평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예전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습관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습관을 길들이지만 나중에 보면은 내가 습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습관을 길들이느냐가 나중에는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품성이 됩니다. 그래서 습관은 참 중요하다. 습관에 대한 생각은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주간 습관 못지않게 내가 품고 살아가는 인지가 중요하다.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 안에는 인지가 있는데 그 인지가 나를 이끌어 가는데 그 실체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지각이 있습니다. 지각은 외부 자극이 정보가 되어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라고 하면 이 들어오는 정보를 내 안에서 평가하고 반응하고 처리해 가는 게 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면 갈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갈등하는 근본 이유는 사람마다 인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서로 잘 어울리는 것은 인지가 비슷해서일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 어떤 인지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삶의 에너지가 달라지고요, 반응이 달라지고요, 태도들이 달라집니다. 일을 하면 몸이 피곤합니다. 육체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아도 마음이 안 좋을 수 있고 일을 해서 피곤해도 마음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인지가 그 상황에서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제가 익숙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근육을 씁니다. 몸이 피곤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좋습니다. 마음이 좋다는 건 그 일을 기쁘게 생각하는 내 안에 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인지의 영향을 받고요. 또 사람마다 각자가 가진 인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나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그 이상의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오늘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이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를 시작하신 상황입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여기서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고 멸시당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갈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바리새인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사역자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부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이 말은 나 토색하며 훔치며 불의한 일을 행하고 간음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래 두 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고백을 보면 바리새인 어때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신앙을 칭찬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믿음을 도리어 경계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도 사실 바리새인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불의 간음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잘못되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요, 그의 고백에는 자기 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세리를 무시합니다. 예수님이 경계하신 건 바리새인의 삶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그 안에 자라는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경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보면은요, 열심을 낼수록 자기 공로와 자기 의로 살아가는 모습이 자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현장을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을 만날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은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의가 들어가면 내가 기준이고 내가 선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대상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는 걸 확대 재생산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본성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이날의 경험인데요.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40여 이상이 넘었는데 그때 제가 어린이날 마음이 심히 슬프고 고단해서 울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는데 아마 유추해 보면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이고 나는 부모님이 어린이날에는 무언가를 해 주어야 한다.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어머니에게 영화를 보여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영화 2편에 500원이었습니다. 그때 그 돈이 없다고 했는지 아니면 충분하지 않은 돈을 주었는지 뭔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때 내 마음에 드는 감정이 이런 느낌입니다. 어린이날에 어떻게 이러지? 평일에는 그런 게 전혀 상처가 안 되는데 어린이날에 내가 가진 그 인지가 나의 감정을 상하게 했고 그 감정이 상하니까요 확대 재생산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릴 때 차라리 죽으면 낫겠다. 지금 웃는 이야기지만 굉장히 심각했다고요. 지금 드는 생각은 그런 겁니다. 부모님이 어린이날에 다른 일상보다 나를 더 서운하게 했을까? 그건 아닌데 어린이날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지가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그 상황을 힘들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인지가 나를 힘들게 한 것입니다. 그 날은 어린이날이었기 때문에 더 강했습니다. 어린이날 기대하는 내 안에 인지가 있는데요.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속으로 힘들어했고 그 힘든 감정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이게 저만의 이야기인가요?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하는 날이 언제인가 되게 기념일 날 갈등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저는 생일에 대한 인지가 약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무던히 살아가는데요. 우리 아내는 그날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미리 기억하라고 표시를 해주기도 해야 되고 안 챙겨주면 평소에는 괜찮지만 그때는 참 마음이 서운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인지가 참 중요한데요. 인지에서 가장 위험한 게 무엇인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게 자기의 확대 재생산이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금식하고 11조 했습니다. 믿음의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세리와 다릅니다. 자기 의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바리새인이 자기 의로 사는 것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자기 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의는 우리 안에 굉장히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게 주인이 되면은요,
우리의 영성은 그때부터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바울의 영성을 보면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었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옛날에는 그냥 옛날에 살아왔던 어떤 삶의 옛사람의 본성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바울 안에 수고하면서 자라나는 자기 의에 대한 교만들, 이 마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의를 죽이는 것, 이걸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까? 바울은 자신을 말합니다. 나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이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자기 자랑이고 자기 의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뒤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고 말하고요. 그리스도를 얻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했던 싸움이 무슨 싸움인가 보면은요. 자기 의가 살아나지 않는 싸움을 했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싸움을 했고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자랑해 왔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싸움이었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의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의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자신의 의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 전쟁이 무엇일까? 나 날마다 죽노라. 내 의로 사는 그 삶을 죽이고 하나님의 의로 살래요. 이 고백을 바울이 계속했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신앙이 성장하려면 자기 의를 죽이고 하나님 의를 살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교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신앙을 파괴하는 본질을 보면 자기 의를 살 때입니다. 주님의 의를 추구하는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만 자기 의를 주장하는 공동체는 갈등을 일으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공동체이지만 그래도 수고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선원 공동체가 참 좋은 공동체다. 이 마음이 들 때는 일꾼들이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묵묵히 일꾼들이 섬김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반대의 경우를 보았습니다. 수고하고 열심히 섬기는 일꾼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은 섬기지 않고 그분들을 판단합니다. 그 판단은 교회를 섬기기 위한 나름대로 생각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의의 위장일 수 있습니다. 현장이 사라지고 말로 돕는 것이 자기 의의 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쓰임받으려고 하면 믿음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 수고를 하면서도 계속 자기 의는 낮추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훈련받고 연단받고 성장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 의와 자기 기준이 살아나게 되면 신앙은 자라는 것이 멈추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신실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세리가 예수님 앞에 칭찬받은 건 그런 이유입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의 기도에는 자기 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영성과 만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이유는 죄로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세리의 기도는 십자가 영성으로 향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누구의 의로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세리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십자가의 의인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바리새인이 믿는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고 도리어 칭해 주셨고, 바리새인은 세리를 멸시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추구하는 그를 하나님이 높여 주시고,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 그를 낮추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이런 겁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를 찾지 말고 누구의 의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내 행위가 착하다고 하나님 자녀되는 거 아니고요. 내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높여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러면 바리새인이 되지 말고 세리처럼 살라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본질은 주님의 의로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의가 공유되고 또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는 공동체를 만들라는 겁니다. 교회 앞에 온룸이 있습니다. 예전에 주변에 잡초가 참 많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많던 그 잡초들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왜 잡초가 이렇게 사라졌지?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돈을 주고 작업을 시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잡초가 없어진 배경을 듣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한 분이 자기 건물 앞에 있는 잡초를 깨끗이 제거했습니다. 그걸 보고 그 옆에 있는 건물주가 주변의 잡초를 제거했습니다. 잡초를 제거하니까요, 그 옆에 있는 건물에서도 잡초 제거를 했고, 그러면서 천변 주변에 인도 1km 가까이 잡초가 깨끗하게 제거되었습니다. 한 분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한 분이 풀을 제거하니까 그것을 보고 동참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느낀 게 이게 거룩한 확장성이구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거룩한 확장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의를 붙들고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와 거룩이 확장성을 가지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수년 전에 교회로 들어오는 온룸 진입로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한 명이 쓰레기를 버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거기다 쓰레기를 버렸고, 나중에는 그곳이 쓰레기 밭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좀 치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보니까 한 명이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니까 한 명 한 명 다 편하게 그곳에 버리는 겁니다. 이걸 죄의 확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확장성이 좋아야 합니다. 수고를 하지만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고 주님 은혜를 말하고, 또 이런 일꾼들이 하나하나 모이게 될 때 교회가 건강성이 확장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 바리새인의 행동은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리의 십자가 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름다운 조합이더라고요. 나의 의가 아닌
주님 행하신 의를 붙들고 살 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구원의 은혜가 확장됩니다. 우리가 품어하는 믿음은 단순화시키면 이런 겁니다. 수고는 하되 나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의로 사는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